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의 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은 이겨져야 이긴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험은 이겨져야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겨져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 시험이 이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하고 요즘에 하고는 이렇게 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은혜 받을 때만 해도 은혜 받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열정과 열망 때문에, 사실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는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동에서 이제 삼성동 여기까지 걸어서 이제 은혜 받으러 다녔고, 또 그리고 문지동까지 이렇게 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이제 집회 장소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열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많이 없습니다. 왜 은혜 받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요? 해보거든요. 해봤었거든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은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다 그냥 그 삶의 자리, 옛날하고 똑같은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누차 경험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아도 별것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를 받아서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 누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도 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식어지다가 지금은 마침내 이제 그런 마음까지도 전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냐면,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닥치면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은 이 시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 앞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단계를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3번 정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 에베소서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3번 관계에 대한 설교는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것과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시험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되어져야지 이 시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내 옛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함 받은 그 심령 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하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옛 자아도 죽었고 그 죄 용서함 받은 그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 분노와 내가 성질을 버리고 새롭게 되려고 할수록 내 자신이 그게 안 되는 것을 알고 더 좌절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대적하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영향은 우리가 생각 이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피해를 끼치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때에 따라서는 관계를 깨뜨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완전히 외톨배기로 만들어 놓고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서 우울증과 그리고 조현병,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짓이냐? 사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아본 3장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아까 얘기했던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이 피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것이 광대하게 뻗쳐 있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역 중에, 부르신 목적 중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그 일도 주님은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인다면 뭔가 좀 다르게 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없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지배하는 영향을 미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이라고 합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눈에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데 영적인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이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된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싸워서 더 망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의 많은 앞에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정리를 해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사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그 재물을 산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재물 많이 주고 그걸 지켜주면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네가 욥의 생명을 말고 네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사단에게 그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이 그냥 순식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건강마저도 목숨을 내버려두고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 그럴 때 이제 심각한 질병이 욥에게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너무나 답답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욥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욥은 그러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몸의 질병과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과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대해야지만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혈과 육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점점 더 이렇게 싸움이 심해지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제 은혜들을 눈을 뜨고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우리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를 않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도 멸망시키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멸망시키고 뺏어가고 그러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귀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게 되는 줄 압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 마귀가 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요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원수가 시험하는 날을 말합니다. 시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날에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염려나 근심 없이 그대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는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으니 믿어집니까? 이거는 그냥 답으로 아멘으로 대자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국노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열려져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는 이런 사실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종교행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을 채워야 되고 이런 것이 나의 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에게 내 진실된 말씀을 많은 얘기가 필요 없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냥 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영적인 쉼이 있고 영적인 소생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여러분들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기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이미 다 열어놓으신 문으로 향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직분도 목사였고 목회도 오랫동안 했었고 그런데도 이걸 알지 못하니까 늘 뭔가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명확히 알게 되면서 마음에 안식도 있고 주님이 행하실 것도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나 이런 것들이 내가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이것이 범접하지 못하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마귀는 거짓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 마귀는 어떤 자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것을 가지고 속여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한 바람에 거기에 넘어가서 완전히 삶이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귀는 또 어떤 자냐?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는 이런 전술에 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달콤한 것을 가지고 미끼를 던져놓고 일단 걸리면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내쳐막혀요. 두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이단들이 하는 이단들을 마귀가 미혹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미혹의 역사를 통해 달콤한 것을 주고 거기에 미혹에 빠지면 완전히 파탄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뭐 잡다한 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보지 못하도록 혼돈시켜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계속 헤매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수책이다. 마귀는 우리를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에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를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귀는 이외에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귀는 아주 수책에 능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 마귀는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대적해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다 마귀를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다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간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시에 능합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는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시험에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도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돈의 욕심으로 부추겨서 그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면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지략으로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면 이미 그 전쟁은 진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마귀와 상대해서 이기는 길이 너무나도 쉬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야, 이런 강력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 너무나도 쉬운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이미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 외에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그것이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상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하고의 싸움인데,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다 끝났어요.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시험,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은 이겨지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강하여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그 안에서 강하여지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이 마치 이제 뼈가 이 허리에 척추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지탱하듯이 이 마음의 뼈가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뼈가 강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원자, 이분이 곧 나의 생명, 이분이 곧 나의 힘, 이분이 곧 나의 피할 반석, 나의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분만이,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더 약한 것이 많습니다. 약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분이 나의 배구로 이미 와 계신 그 주님, 내가 붙잡는 게 아니야.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나는 내가 붙잡으려면 힘이 듭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내리고 온전히 그분에게 나에게 100%를 드릴 때에 그분이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은 이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루는 우리를, 교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밑으로 겸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나 죽었습니다. 이것이 매 순간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왜 죽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돕다고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벌컥벌컥 일어날 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그 안에 안식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관계로 먼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셔도 저는 관계로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도들을 만지시고 그분이 관여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겨낸 싸움을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눈이 더 활짝 열려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막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해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겨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이 비밀
진리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 다투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게 다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앙에 대해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상대에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단지 내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입니다.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믿어주고 기다려줍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없는 실수와 약함 이런 것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인내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 걸작품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다스려주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간섭하고 자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나서려고 합니다. 나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도리어 따뜻한 눈들로 힘들지만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이 안 나옵니다. 감정이 앞서고 혈기가 앞서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수록 나는 죽은 자야. 나의 생명 가장 모든 사람을 가장 사랑과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실 분은 창조주이신 주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게 성령님 성품을 저에게 주셔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이 은혜를 입혀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아졌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50장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찬양을 고백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